7월 4일 금요일 아침 묵상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교회가 나오지요.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지요. 칭찬받은 이유는 여기 보면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은 우리 9절 읽어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면서 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 큰 고난이 오겠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머나 교회, 서머나 성도의 잘한 점은 뭐냐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 가운데 잘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경건인지를 잘 몰라요. 그게 참 가슴이 아파요. 고난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경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의 삶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는데도 가는데도 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이 땅에 원숭이가 되어서 사람이 되는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태어난 어떤 유전자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내 잘못이든 아니면 시대적인 아픔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연약함이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이 다양해요. 그 아픔들이나 그 또 연약함들이. 그런데 그것들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큰 경건인지 우리가 정말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교회요, 환난이 있는 교회요. 그런데 잘 살아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질 정도 엄청나게 큰 환난을 상징해요. 환난이 올 건데 그 환난의 시간을 며칠 동안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0일. 10일이면 받을만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너희 가운데 고난이 완전히 너희를 무너뜨리지 않게 어떤 기간을 정해두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고난은 끝자락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도 10일 안으로 딱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처럼 그 이상 가면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서머나 교회가 환난 중에 믿음을 잘 지켰다는 느낌보다 살아냈다는 것이 하나님께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졌습니다. 크게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구역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역장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그게 멋있어 보이세요?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대인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는지 아세요? 자기의 잘못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그게 최고의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신방을 하고 목회를 하고 그 현장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의외로 내 죄값을 내가 치르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이거 안 할게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 드릴게요. 이 말씀 음성으로 듣는 분도. 내가 사랑도 제대로 못하는데 안 할게요. 못해요.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내가 이런 걸 감당하는 건 맞지 않아요. 어때요? 겸손으로 보이세요?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서 묵묵히 그의 존전에 나아가 엎드리고 그분이 주신 사명들을 자기 자식한테 반란을 당해 쫓겨가는데 그 삶을 살아내는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보내는 사도 바울이 그 절망 속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인편의 소식으로 들으면서 묵묵히 다시금 펜을 잡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한 유대인의 관점에서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말에 다시금 사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죄값을 치르는 건 쉬워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죄값을 치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셨다는 걸 받아들이고 다시금 그분이 주신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부르짖고 댕굴댕굴 구르는 건 쉬워요. 고난이 왔는데 기도의 한 자락도 입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 절망 속에 끙끙대면서도 주님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참 잘한 건 환난과 궁핍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피할 길을 다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큰 환난이 올 건데 10일만 견뎌라. 그러면 내가 큰 상급을 주리라. 아멘.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도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다른 고난을 허락하고 생명은 주셨네가 아니라 욥의 고난을 내가 끝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욥의 고난은 내 거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 건 줄 믿습니다. 내 실수 때문이어도 살아내세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 들으면 되게 가슴이 아파요. 목사님 제가 제대로 못해서.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보다 여기다 연배가 많으시죠? 제대로 사신 적이 있나요? 우리 영원히 제대로 살 수 없어.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우레로 우리의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채우신 줄 믿습니다.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을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 게 경건인 줄 믿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도망가고 숨고 회피하고 내려놓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궁핍과 환난 중에 그 자리를 살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경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서머나 교회 같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궁핍과 환난 속에도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도 참 좋은 교회죠. 여기 보면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13절 보면,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좀 더러운 곳, 음란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이 발람의 가치관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좀 세속적인 가치관,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려한 사람들, 그러니까 상류층, 돈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 물질을 지키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면세점에서 일하는 친구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면세점은 다 비싸죠. 뭐 샤넬 백만 해도 1,0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것들도 많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에르메스 백 매장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에르메스 백이 한 3,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친구 월급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0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짜리 백을 사요. 대출을 받아서.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3천만 원인데 직원 할인가로 반값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한복판에 있으면 자기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찜질방에 뭐 저는 몰랐는데 여탕은 남자는 그렇지 않은데 여탕에는 그 무리들이 있대요. 터줏대감들이. 그래서 여자 목욕탕을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곳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분들하고 친해져서. 그분들은 맥주 마시고 거기서 고스톱 치고 세속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니골라당과 발람의 가치관이 들어왔다고 지적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 참 핍박을 잘 견딘 교회지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과 발락의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것들 가운데 가만히 노출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누가 뭐 이렇게 수익이 있어서 그거 1,000만 원 투자하면 매달 80만 원씩 준대.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세상에서 시중 금리보다 많이 주는 건, 2배 이상 많이 주는 건 진짜 많이 주면 자기 가족들끼리만 누리려고 하지 베풀지 않아요. 마장동에서 고기 도매를 하거나 가락시장에서 청감을 도매를 할 때 그 도매받는 방법을 자기 사위나 자식 외에 절대 안 알려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니골라당과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조심하시길 소망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걸 참 잘했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데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시고 염려가 되셔서.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봐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이 친구가 참 신앙도 좋고 순수한 친구인데 외제차를 파는 딜러가 됐어요. 근데 그쪽이 자기하고 잘 맞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친구를 끌어들였는데 그 친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참 잘 지켜요. 자기 가치관을. 사단의 한복판에서. 그냥 자기 아반떼 끌고 다니면서 참 진실하게 영업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득 감사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를 끌어들인 청년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거 뭐 알마니 양복 뭐 그래야 영업한다 뭐 거기에 다 휘둘리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착했던 아이들이 친구 한 번 잘못 만나서 완전히 무너지는 걸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주변을 통해 봤지요. 여자가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발람과 발락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걸 못한 거예요. 지켜내셔야 됩니다. 아멘. 지켜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목사님들하고 어울릴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거기서 얘기를 듣고 나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흔들려요. 그럴 땐 5분 정도 다시금 복음을 묵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맡기셨는지. 동창회를 갔다 오면 속상하시죠? 왜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 저 집 자식들은 다 의대도 잘 가는데 저 집 남편은 왜 저렇게 잘 나가는지, 저 집은 어떻게 부모한테 저렇게 집 한 채를 제대로 물려받아서 그래도 집 걱정은 없는지. 그럴 때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끊어내셔야 돼요. 아멘. 나는 천국을 상속받았잖아. 나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없어 지금도 전세를 살지만
그 허락하신 달란트와 삶을 살아내는 서머너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호야, 너는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서 내가 너에게 부를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참 잘 견디었구나. 너는 부모에게 천왕동 이펜하우스를 2개나 물려받았으면서 그거 갖고 뭐 했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길 소망합니다. 살아내는 게 경건입니다. 죄는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거기에 고난과 슬픔을 다 못 박으시고 다시금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로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좀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치명적이고 매력적이에요. 동네에서 보면 우리 어르신들 그 물건 파는 데 가면 공연 많이 하고 잘해주죠. 한두 번 가고 가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몇백만 원짜리 긁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은 치명적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저가 관광도 가시면 나중에 물건 사고 있잖아요. 왜요? 미안하잖아요. 상술이에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조심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의 가치와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